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계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족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는 계절에 왔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기를 바란다면 족보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왜 하필 이렇게 사람들이 읽으면서 지루해하는 그 족보를 성경 제일 처음에 놓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기를 결심을 하고 읽기를 시작해도 아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냥 건성건성 지나갔을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늦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 족보는 그렇게 무의미한 족보가 아닙니다. 우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보에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고 분배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그 12지파에 각 가문에게 또 땅이 분배가 됐죠. 각 가문에게 분배된 땅이 가족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족보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땅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의 족보에는 있었어요. 아마 이 족보를 보는 순간에 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굉장한 마음의 흥분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라는 저자가 주로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족보를 볼 때 굉장한 흥분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승 속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속에 이세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하는 것과 같은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도 많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인격도 좋으신 이런 분이라 지도자로서 출중한 자격을 가지신 분인데, 거기다가 혈통까지 뒷받침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가 가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흥분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가난과 참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예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그런 예언 속에서 많은 소망과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 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족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족보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본문은 설교자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드라이해. 그냥 이름이 그냥 계속되면서 낳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무슨 성령의 영감이 있겠나
이렇게 해서 본문으로 잘 택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잘 뜯어서 씻고 또 씹어보면 아주 영양가가 많고 맛이 있는 영양식이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마태는 이 족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적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족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족보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타나는 5사람의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5사람의 여자가 나오는데 다말이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는 사실 바세바죠. 5사람이 나오는데 왜 하필 마태는 이 5 여인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5사람, 특별히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은 5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무슨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나 무슨 그렇게 에스더나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그렇게 여자들로 봐서도 내세울 거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가 됐죠. 유다의 아들에 이제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그 아들이 죽죠. 자식이 없이 그냥 죽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풍습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형의 이름에 자기의 씨를 주기 싫어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피하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었죠.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이에 이 여인은 친정에 가서 있게 되었고, 그 친정에 가서 있는 동안에 그만 시집에서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것이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자기 동네에 오게 됐는데 창녀로서 위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욕을 했죠. 욕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근친상간인 줄 말하자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베레스라는 쌍둥이가 나왔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또 룻은 누굽니까?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의 여인이었는데, 물론 이제 룻은 참 좋은 여자예요. 생기기도 이쁘게 생겼지만 아주 심성이 좋은 여자여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는데 어쨌든 이방 여자.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을 해가지고 남편까지 죽이고 죽게 되고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도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그 여인들의 이름, 특별히 자랑스럽지도 않은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을까? 마태는 그런 여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좀 적당히 빼거나 다른 사람을 좀 집어넣거나 해서 좀 미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었을까? 분명히 무슨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찾았던 것은 한 3가지가 됩니다.
첫째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라 하는 것을 마태는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통 상식이나 관습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어느 때가 돼서 그냥 우연히 나오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어떤 한 시점에 이르니까 이때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심한 섭리와 준비하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깨닫게 된 의미는 이 여인들 중에서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방 여인이라 무슨 그런 불명예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아주 누가 봐도 이거는 죄악이다 생각되는 것들을 저지른 두 여인이 나옵니다. 죄악에 관계된 사람이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가? 물론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훌륭한 이름들도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이삭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등장을 하죠. 히스기야와 같은 왕도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왕들 중에서도 좀 악한 왕들,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혹은 므낫세 이런 왕들의 이름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마태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기보다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에 좋은 왕들, 의인들, 또 서로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만 쓰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평민들, 특별히 죄인까지라도 포함하셔서 자기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은 다 이방의 여인들이죠. 다말은 글쎄 그 동네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이방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고, 라합도 그 종족을 알 수는 없지만은 여리고 섬에 살았던 사람이고, 물론 룻은 모압의 여인이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햇사람이라는 이방이라는 얘기거든요. 햇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 이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는 참으로 이렇게 제외됐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있다 하는 것을 마태는 아마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비록 혈육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끝났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믿음의 족보는 지금까지도 계속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산하기를 한 세대는 한 25년 정도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지금까지 한 80세대가 지난 거예요. 80 제너레이션이 이제 지나왔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42대까지 있다면 그 후로 지금까지 대략 80세대가 지난 것인데 그 족보는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족보를 혈육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을 공유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주님의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집안에 속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전주희 씨가 될 필요가 없어.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왕가의 집안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늘왕의 딸이요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믿음의 족보를 쓴다 그러면은 어떤 이름들이 거기 들어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족보에도 아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뭐 귀족도 있을 것이고 평민도 있을 것이고 의인도 있을 것이고 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바로 위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의 족보를 생각해 보는데 물론 우리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일찍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들이 제가 출생했을 때부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까지 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을 하셨습니다. 물론 혈육으로도 그분들은 우리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보를 쓸 때에도 그분들은 바로 내 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보면서 이 족보에 적힌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80세대를 이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기까지 역할을 감당했을까. 거기에는 선교사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그리고 나를 믿음의 자녀로 일찍이 키워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신앙인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의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예수 잘 믿는 독실한 분이었는데 내가 행군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정을 시켜서 업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시키지 않고 자기가 나를 업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암 중에서 제일 쉬운 전립선암에 걸렸습니다. 전립선암에 걸렸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동정도 안 해. 그래도 어쨌든 암이라고 사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뭐 되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생각되는 은혜는 저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언어로, 행실로, 표정으로, 그 인격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도 여러분의 족보 속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의 족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무슨 덕성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멀리 있을 때에도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기 가까이 이끌어주신 그 구원의 손길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들에게도 죄인의 기록이 있는데 다말과 같이 혹은 바세바와 같이 그런 그 죄를 범한 우리들이라도 그래서 우리 때에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자기의 의로 회복하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족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방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넣으시고 하늘의 존귀와 영광으로 저를 씌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찬양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이 태어나기까지 수고하는 누군가 있어서 내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족보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 홍 목사님이 믿음은 계승되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할 이름 속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전부 요새 세상 보면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살벌해. 어떤 악행이든지 그냥 별로 제재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족보에는 낳고라는 얘기가 많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출생의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씨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 믿고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초대에 모두 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이 시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